우리는 잠자는 동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모릅니다. 잠자는 동안에는 주변의 상황도 인식하지 못하게 되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면 바로 대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깨어 있어야만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알고 대처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서울에서 우리 안산으로 전철을 타고 왔습니다. 그 전날 밤늦게까지 이제 책 보고 굉장히 피곤한 상태 속에 있었는데 눈이 저절로 감기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눈 감았다가 떠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자리가 있길래 앉았다가 잠깐 내가 분명히 뛰려고 마음먹었었어요. 그리고 금정이 오면 내리려고 정말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깜짝 놀라서 이렇게 떠보니까 벌써 화서역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대지포 타고 이렇게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깨어 있었으면 당연히 금정역에서 내리죠. 왜 화서까지 뭐하러 가겠어요? 잠자고 있으니까 대처를 못한 거예요. 또 우리 교회에 어떤 전사님 계셨는데 이분은 좀 간이 나쁘셔요. 그래서 자주 졸으셔요. 근데 대학원 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깜빡해서 그만 잠자느라고 시험 시간에 못 가가지고 1년을 글쎄 고생을 했어요. 다시 1년 더 고생을 했습니다. 그때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그때만 깨어나기만 해도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시험 잘 치렀을 텐데, 그리고 분명히 합격을 했을 텐데, 공부 열심히 해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잠잤는데, 출석을 못하고 시험을 못 치렀는데. 그래가지고 1년을 정말 고생한 거 보고 참 안타까웠던 적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받을 후사가 되게 해서, 그래서 그런 후사로서 살아갈 수 있게 다 준비해 놓으셨고 능력도 다 주셨고 다 그렇게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잠자고 있으면 소용없어요. 일단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은 이 정신 분열이 됐던 분이 우리 교회에 딱 한 번 출석한 적이 있었어요. 이분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횡설수설해요. 그래서 왜 그러나 그랬더니 얘기를 들어봤더니 성경에 잠자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남편을 글쎄 잠들만 하면 또 깨우고 잠잘만 하면 깨우니 이 남편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리고 본인도 좀 푹 잠을 잘 땐 잠을 자고 그리고 일어나야지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양반은 이걸 잘못 생각한 거예요. 잠자지 말라고 그냥 계속 잠 안 자고 있으면 사람이 살 수 있어요? 그런 잠이 아니에요. 일할 때 일하고 밤에는 푹 쉬고 잠자야 그 다음날 일어나서 힘있게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런 잠 말고 우리가 이렇게 여기에 보면 성경에는 이렇게 영적인 잠을 자고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사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왜 깨어 있어 기도해야 되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라, 기도하라, 그런 내용이죠. 그렇죠? 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계셔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잠을 자면 그걸 몰라요. 깨어있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다고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장담을 한 거예요. 대개 문제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이냐면, 목사님 저 걱정하지 마세요. 제 신앙은 제가 잘 지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이 제일 문제예요. 우리는 주님이 없이는 한순간도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이제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칼로 주님을 치면 양떼들이 다 흩어진다. 그것처럼 이제 주님이 이제 지금까지 쳤지만 이제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흩어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도 주님이 떡을 먹는 자가 이제 팔리라 그 말대로 가룟 유다에게도 경고했어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 그는 예수 팔아먹고 바깥으로 나갔어요. 그때도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는데 누가 나를 팔려 그랬습니까? 지금은 가룟 유다만이 아니라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라는 거예요. 네, 이거는 예수님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마 결심하고 주의 뜻대로 살기로 충성을 맹세하고 이렇게 내가 그렇게 마음먹었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 나를 버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주님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한 사람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사람 다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결단코 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아주 장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잘 아시죠. 누구보다도 베드로를, 사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죠. 그래서 시몬을 딱 찍어서 말해. 시몬아, 내가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리라. 3번 부인한다는 얘기는 어쩌다가 실수해서 부인하는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확실하게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자기는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다른 사람 몰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장담하고 주님께서 다 버린다, 너도 나를 이렇게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 이렇게 말을 해도 이 주님 말씀이 그렇게 실감하게 자기 다가오질 않았습니다. 아니 내가 설마 내가 주님 부인하겠어? 나를 어떻게 보시고 주님이 저러실까? 우린 이렇게 장담하고 내가 여태껏 내가 몇십 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난 절대로 주님을 떠날 사람은 아니야.
그래서 뭐 해요? 그래서 긴장도 안 하고, 그래서 기도도 안 하고, 그 사람이 바로 사망의 잠에 들어가 있는 사람의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언해. 지금 현실이 얼마나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는지를 못 봐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이와 같이 이렇게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이 버린다 그랬으니까 정말 이렇게 깨어서 경계해야 될 텐데, 그러질 않고 막 큰 소리만 치는 거예요. 자기 마음만 믿고, 자기 생각만 믿고, 자기 결심만 가지고 되는 줄 알고. 주님을 믿고 주님 따르는 일, 주님 하나님의 일은 내 결심과 내 마음만 갖고는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근데 대부분이 자기가 그렇게 마음을 먹었으니까, 나는 설마 그런 사람이 아니야. 바로 그 사람이 문제라니까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내 이 정도 되는 사람이 괜찮을 거라고. 예. 여러분, 우리는 주님 없이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떠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완전히 주님 안 믿는 사람은 똑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10년, 20년 예수 믿은 거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고 은혜입니다. 은혜.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셔요.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일어나서 어디에서 배우리라? 갈릴리에서 배우리라. 그 얘기는 내가 다시 일어나서 다시 이렇게 다 뿔뿔이 터졌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세울 거야. 너희들은 나로 세워지는 사람이지 네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 사실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들도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걸 알아야, 주님만으로 살 수 있는 걸 알아야 주님께 매달려요.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고. 근데 나는 충분히 나 스스로 신앙을 지킬 수 있고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급한 마음으로 현실을 보지를 못하고 주님 말씀을 그렇게 신중하게 주의 말씀을 정말 이렇게 마음속에 새기지를 못하고 기도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게 깨어나서 얼마든지 하나님 능력 주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잘 대처해서 얼마든지 굉장한 그러한 주님의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로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 사람인데 비천하게 살고 주님을 배신하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이렇게 자기도 이와 수치스러운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떳떳한 신앙생활을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자만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저가 천국이 저희 것이다. 가난한 게 뭐냐면 주님 없이 못 산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한순간도 주님 도움 없이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못 살고, 하나님 보호하지 않으면 못 살고, 주님께서 내게 말씀 주시고 나를 지도하지 않고 내가 지도받지 않고는 한순간도 내가 제대로 살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정말 연주를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알아요. 벌써 하루만 연습을 안 해도 이전과 다르다. 일주일 연습을 안 하면 전문가가 안다 그러죠. 우리는 하늘나라는 계속 침노하는 자일 거예요. 계속 주님 의지하고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아멘. 태연하게 안일하게 이렇게 살다가 다 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 얼마나 예수님의 수제자들입니다. 여기는 제자들을 다 주님을 위해서 다 모든 거 버리고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주님을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들 마찬가지예요. 큰 소리 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 열심히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같이 마음을 하나가 돼서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 제들처럼 비참한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 처지가 얼마나 지금 어떤 처지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주 마음에는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질 않아요. 원수한테 농락을 당해도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뜻을 모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불신하면서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일이 왜 생기냐?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근데 세상은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들도 자만하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자. 아멘. 여러분, 기도는 숨 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답답하시죠? 여러분 기도하셔야 평강이 찾아오고 기쁨이 다시 회복이 돼요. 내 마음, 내 생각만 갖고 안 돼요. 어떤 사람 내 마음만 있으면 된대.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고 그냥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만 갖고 됩니까? 깨어서 기도해서 주의 말씀에 지도를 받고 인도 받으셔야지. 늘 깨어서 경건의 훈련을 하고 우리 하나님 옆에 이렇게 살아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진보들이라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잘 대처해서 주의 백성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우리 주님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주의 말씀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사망의 잠에서 일어나서 부끄러운 신앙생활 안 하고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하자고요? 매 순간 한순간도 빼놓지 늘 기도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나야 돼요. 잠시라도 쉬지 말고 계속 깨어서 주여 나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을 바라고 늘 주님으로 기도하고 아멘.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더 어려울 때에도 그들은 그 마음속에 주 이름을 불렀어요. 환난 때도 주 이름 부르고 힘들 때도 주 이름 부르고 조언이 생길 때도 주 이름 부르고 그래서 그들은 정말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지금 얼마나 환경이 좋아요.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편해요. 얼마나 조건이 좋아요. 하나님 주시니까.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거 의지하고 그것까지 큰 소리 치고 자만해서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주님 명령에 깨어서 어떻게 하자고요? 기도하자. 기도하기를 힘을 쓰고 마음을 합쳐서 함께 쭉 같이 부르고 마음이 하나 되어서 모이기를 힘쓰고 그래서 정말 아버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 사순절 이 고난 주간에도 기도 안 하면 도대체 언제 하시려고 그래요? 언제?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깨어서 기도하십시다. 뭐 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큰 소리 치지 말고 겸손히 순간순간 주님 의지하고 기도합시다. 또 우리가 왜 깨어서 기도해야 될까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돼요. 사람들은 시험에 들었다 그러면 자기 생각하는 대로 안 됐기 때문에 시험에 들고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시험에 든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시험에 든 게 뭐냐면 내 마음대로 살게 된 게 시험에 들어있는 상태예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멋대로 살았어요. 각기 양처럼 제 갈 길로 가면서 살았어요. 제 멋대로 살았어요. 자기가 하나님 돼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부터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으로 주님이 바꿔놨어요. 그래서 이제는 옛날에는 육신의 소욕 그대로 살았어요.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이제 예수 믿고 제사함 받은 때부터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의 소욕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 갈등이 있는 거예요. 편하게 살고 싶고 내 욕심대로 정욕대로 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편은 주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두 싸움이 계속 싸움을 해요. 당연히 원수는 어떻게 할까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뜻대로 안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 너를 도와주지 않고 있어. 이렇게 자꾸 유혹을 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게 바로 내 마음대로 살게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내 마음대로 살고 말아요. 그게 바로 시험에 들어있는 상태예요. 본인이 이런 심각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태, 자기 멋대로 살면서 지금 얼마나 좀 심각한 그런 상태에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라. 그러나 내가 이제 너희보다 일어나서 부활해서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찬송하면서 감난산으로 들어가요. 그 입구에 쟤들 보고 여기 있으라, 여기 깨어 있으라고, 여기 있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데리고 감난산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들에게도 뭐라고요? 늘 여기서 깨어 있으라. 그러면서 말씀해,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생겼다. 너무 마음이 슬프고 너무 고민이 되고 너무나도 힘들다. 내가 막 죽을 지경이다. 그러니까 나하고 좀 함께 좀 깨어 있어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때가 지나가게 하옵소서. 완전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주님 아주 실감 있게 뼈저리게 알면서 큰 충격을 받고, 우리 주님께서 이런 큰 환난 중에서 주님께서 여기서 번민하는 이런 모습을 제자들이 다 보면서도 저희들은 같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십자가 지는 거 이미 각오한 분입니다. 사랑이 넘겨지는 거 다 각오한 분입니다. 그 십자가 고통이 얼마나 처참한지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왔고 그걸 연구하는 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심히 충격스러워. 왜냐하면 이 십자가는 단순히 죽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죄인들의 대표가 돼서, 흠이 없는 주님이시지만 대표가 되셔서 주님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대표해서 그 벌을 받고 주님께 마저도 하나님께로부터까지도 버림받아야 되는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기 때문에 심히 번민하여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버림받아도 주님께만 버림받지 않으면 살만해요. 한 60만 죽어도 정말 이게 주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받아만 주신다면 죽는 것도 감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지금 실제로 공의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법대로 처벌받되 그냥 고통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예 하나님께로도 버림받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비참한지 알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큰 충격 가운데서 번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은 참된 사람이죠. 우리도 그래요. 사람이니까 고난을 받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더 큰 고난은 뭐냐?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고난도 고난이지만 마지막에 주님 앞에 버림받는 거, 쫓겨나는 거,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그 고난을 받지 않게 하려고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하시려고 주님 오신 거예요. 근데 막상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마저도 버림받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이제 그분께로부터 이제 버림받는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내 심히 죽게 생겼다, 내가 죽을 지경이다, 막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번민하는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실제로 다 보여주셨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의 5장에 기록된 거 보면 그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죄들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고, 누가 보면 땀방울 핏바리도록 기도했는데 그때도 제자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잠을 잤어요. 주님과 함께 한 시간도 같이 있지를 못했어요. 저희들 주님 버리지 않는다 그러더니 주님 가장 아플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곤욕스러울 때 저희들은 철저히 주님을 외면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진짜 주님을 떠날 거고 하나님마도 이제 버리는 그런 일을 당할 텐데, 이것 때문에 주님은 큰 충격을 받고, 아버지요, 아버지는 모든 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잔이 이때가 지나가길 원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오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고, 원하는 건 있지만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땀방울이 핏바리도 기도하셨고,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고난 중에 순종함으로 온전해졌다, 기도함으로써 아버지 뜻에 복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버지 뜻에 복종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세상 말이 더 영향력이 있고 영양가가 있고 권위가 있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아서 주의 말씀은 아예 귓가에 들어오질 않아요. 이게 뭐라고요? 지금 사망이 잠을 자고 있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인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다시 왔어요. 그리고 시몬의 집중에, 시몬아, 네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주님을 죽겠다고 큰 소리 쳐놓고 가장 힘들 때 제자인 시몬은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주님은 빌뼈를 알지 못하고 세상에 방황하는 우리를 향하여 탄식하며 기도하는데, 탄식하며 빌뼈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거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들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말을 해도, 경고를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만 왜 잠자고 있으면 막 깨워도 잘 모르잖아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전혀 인식하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의 충동질을 당해서 지금 아버지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으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문제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태입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성령이 도우셔서 아버지 뜻에 복종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고난 중에 기도하며 복종함으로써 구원받을 사람들의 구원의 근원이 되셨어요.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이것을 본받게 하려고 주님께서 이와 같이 주님 아버지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한다고 복종하는 기도를 드린 거예요. 복종하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무릎 꿇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종이 됩니다. 주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 때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자유자가 됩니다. 세상에 나가면, 기도하지 않고 나가면 돈의 노예가 되고 섹스의 노예가 되고 세상 명예의 노예가 되고 사람들의 종이 됩니다. 환경에 여러분 눌려 삽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엎드려 복종하는 그 사람,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리다 하고 아버지 뜻에 복종하는 그 사람은 세상에 나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드리죠. 교회 올 때마다 주님 앞에 승리의 복을 드려야 될 텐데 거의 대부분 대표 기도들이 다 폐잔병 기도만 해요. 폐잔병 기도만. 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다 알면서 아버지 뜻을 몰라요? 다 알지. 복종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멋대로 사는 거예요. 모르고 복종 안 하면 조금 혼나지만 알고도 복종 안 하면 더 큰 덤매를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지금 상태가 얼마나 지금 위험한 상태인지, 지금 이 얼마나 큰 시험 중에 있는지를 전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게 하려고, 다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다 부활하셔서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정말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생각이 여러분 끌고 가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 없이는 절대로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복종 자체가 안 됩니다. 주의 말씀 자체가 내 속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그게 완전히 원수한테 짓밟힌 상태라는 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우리 인생 헛사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사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주님이 목숨 주셔서 우리를 살려놓은 이유는 그냥 밥 먹고 살자고 우리를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다 하고 거기에 나의 인생을 바치고 아버지 뜻에 복종해서 살 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어요? 이렇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저 여러분, 우리들도 이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성령 받고 우리가 능력 받아서 주의 뜻에 복종하면서 아버지 뜻을 쫓아 사는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세 번째 오니까 그때도 졸고 있어요. 두 번째 왔을 때, 첫 번째 왔을 때도 졸고 있고 두 번째 올 때도 졸고 있고. 왜? 육신이 약하다는 거예요. 눈꺼풀이 너무 무거워서 못 든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살면 지쳐요. 주의 뜻대로 못 살아요. 주의 뜻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예배 출석하는 것도 힘들고
11조 하는 것도 힘들고, 봉사하는 건 더 힘들고, 전도하는 건 마음도 못 먹고, 하나님 그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해서 쓸 수 없는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 완전히 눌려서 주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 복종하고 기도해야 힘을 얻어서 우리가 주의 뜻에 복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시험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까?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지 못해요. 잠자면 어떻게 될까요? 잠자면 때가 어느 때인지를 몰라요. 자다가 이렇게 잠깐 이렇게 깨우면 지금 이게 비몽사몽간이잖아요. 조금만 더 자야, 조금만 더 자야겠다. 1시간, 2시간 막 지나가잖아요. 때를 모르는 거예요. 때를 몰라. 주님은 이미 다 기도하시고 세 번째 와서 이제 그만 됐다. 주님은 충분히 기회를 줬어요. 기도하라고. 저희들에게만 경고를 주는 게 아니고 우리들에게도 자꾸 사인을 줘요. 건강으로, 사업으로, 자녀로, 인간관계로 여러 번 사인을 줘요.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근데 그거 전부 다 무시해요. 왜? 아직 멀었어요. 꼭 그렇게 지금부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내년부터 하죠. 다음부터 하시죠. 내가 은퇴한 다음에 하죠. 우리 대학교 아들, 딸 보내놓고 하죠. 아들, 딸 이렇게 결혼시켜놓고 하죠. 아주 태연해요.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바짝 다가왔어요. 지금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이제는 이렇게 완전히 조를 짜가지고 이제 완전히 오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주님은 그때에 완전히 준비해서 이제는 저희들에게 됐다. 그만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당당하게 체포당하러 십자가 죽으러 나가시는 거예요. 때가 된 거예요. 보라! 이때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때인지도 몰라요. 전혀 아직 멀었지. 그렇게 급하게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살다가 오늘 제자들은 지금 어떤 급박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지금 이미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미 때가 왔도다. 보라, 지금 때가 왔다. 잠자니까 때가 온 줄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심각한 상태가 어느 정도 일어난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그냥 많이 있겠지. 아직도 그냥 한 얼마 뒤에 내게 하나님 기회 주시겠지. 주신 것도 다 잊어버리고 사인 줬는데 다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그걸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체포되고 끌려가자 완전히 다 도망가 버렸어요. 정말 다 버렸어요. 이렇게 여유 부리다가 나는 충분히 얼마든지 그렇지 할 수 있죠. 다 주셨으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얼마나 지금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나라에 얼마나 심각한 일이 일어나가는지, 우리 가정에 얼마나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나의 삶에 어떤 심각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원수가 어떻게 우리를 공작해서 넘어뜨리고 완전히 우리를 위와 같이 잘못된 삶을 살게 하려고 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하나님은 이러한 때 우리로 하여금 정말 부르심의 상을 주시려고 얼마큼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길 원하시는지를 전혀 모르니까 차일피일 그렇게 급박한 때는 아니야. 긴장감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기도해야 하나님의 때 주님처럼 쓰임받을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다 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시험 보실 때 경험 많으시죠?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고
사실 공부를 안 해서 못하는 거예요. 미리미리 준비했으면 시험 잘 칠 수 있죠. 공부한 거니까, 배운 거니까. 다 할 수 있는 내에도 불구하고 아니 뭐 이렇게 뭐 다음 주 공부하지, 그 다음에 공부하지 이러다가 여러분 전과가 있으시죠? 그래서 시험 때 닥쳐와가지고 그때 벼락치기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고생을 해요. 잠도 못 자지. 다 할 수 있는 거 못하니까 막 속상하지. 시험 점수 나쁘게 나오지. 얼마나 괴로워요. 그래서 그때 야 다음부터는 이제 정신 차려서 해야지. 그래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다가 되는 거. 그러나 그때 정신 바짝 차려서 그때부터 마음 먹고 하는 사람들은 달라져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하루하루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기도하면서 십자가 달게 지고 주님 쳐다보면 날마다 앙망하면서 아버지 뜻을 이루고 싶어서 그렇게 삼하고 기다리고 준비하면요 하나님 때 딱 쓰임받아요. 다니엘처럼 쓰임받고 요셉처럼 쓰임받을 수 있어요. 준비 안 하면 베드로처럼 예수님 제자처럼 몽땅 다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던, 자기가 생각해도 정말 눈물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주님 능력이 안 도와줘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할 수 없어도 아니에요. 잠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깨어 기도하면서 이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 쓰실 때 탁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찬송가 우리 148장